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충만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과 수요일날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함과 나의 이 괴로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예표되어지는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도 죄인을 엄하게 다스리고 죄인을 보복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복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복하지도 아니하시고 보복당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특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읽기만 하면 예수를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7장 8절 한 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대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원수, 그 장본이, 그게 마귀 사단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로마의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렇게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어진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린 거예요. 때리기도 했고 조롱하기도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때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책잡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죄로 넘어지십니까? 죄가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넘어지셨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고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와 기쁘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여 내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 눈에는 내가 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넘어뜨렸지만 나는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아 너희들에게 넘어진 자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너희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죄로 몰아붙여서 어두운 데 내어 쫓은 거예요. 지옥이나 떨어져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두운 데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죄가 없는 자로다. 나는 구원자로 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나를 어두운 곳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넘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어두운 곳에 몰아넣었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예수님을 가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라는 뜻입니다. 불의가 어둠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어둠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누가요? 마귀, 사탄, 그 부하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자요. 나는 어두운데 내가 쫓겨도 내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있을 수 없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참 놀라우신 거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넘어질 만큼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어두운 곳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어둠에 가두겠어? 나를 어둠에 몰아넣은 너희들이 더 어두운 자들이고 더 나쁜 자들이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어둠에 있을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보복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보복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보복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엎드려집니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넘어지면 대적들이 막 기뻐합니다. 성도가 어두운데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또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넘어지고 성도가 왜 어두운데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겁니다.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죄가 없습니까? 성도 생활을 30년, 50년을 하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하여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의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 원수 마귀는 나의 죄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뭐 잘난 척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까불고 다니더니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네가 넘어지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대적 이 원수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지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반대가 되어지면은 내가 보복당한 것을 배로 보복을 해주고 싶어. 성도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상황이 반대로 바뀌어지면은 상대를 보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복하지도 아니하시고 보복당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성도는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보복을 하기도 하는 존재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고 또 보복을 하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거야. 뭐 때문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 사탄 마귀에게 나의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바깥에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내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막 기뻐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넘어져 있고 영원히 바깥 어두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죄 때문에 내가 원수들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분명히 넘어진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분명히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자들이 막 기뻐하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들 공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죄는 죄대로 갚는 게 공의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죄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랑과 공의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랑은 용서하시는 거고 공의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공의는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성도들은 죄 때문에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 때문에 원수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예요. 그분의 사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보복 당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보복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다시 광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공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마귀는 막 기뻐합니다. 그것 봐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별 볼 일 없잖아. 하나님 안 믿는 나보다도 더 시원찮게 사네.
뭐 이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도다. 그러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는 자로다. 나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로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도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절대로 넘어지실 수가 없고 어둠에 있을 수가 없으신 것처럼 나도 넘어진 채로 있지 아니하고 나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원수들을 향하여 나의 대적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장수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여기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넘어졌다고, 어두운 곳에 나가 떨어졌다고 나의 대적 원수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리에 진흙과 같이 밟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비웃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혼과 몸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 그분만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몰랐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이것을 몰랐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미련하고 아둔한 자입니다. 나는 암소의 완강함과 같이 그렇게 미련하고 완강한 자입니다. 주님, 이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미련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적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어두운 곳에 내어 쫓을 때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광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니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놀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